히브리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로 13절 한번 봅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쓰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서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잠시 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죠. 근데 또 분명한 것은 내 생각과 내 사고로밖에 우리는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는 자 각자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안에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고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쁜 의미로 판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이 중요하고 수많은 선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참고해야 할 것은 누구를 참고하는 겁니까? 주님을 참고해야 되고 주님의 제자들을 참고해야 되지만 그 주님을 참고하고 주님의 제자를 참고하는 것이 성경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수많은 정말로 이제 모범적인 신학자들도 많고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다?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실수가 뭐냐? 토라인 모세 오경을 직접 안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모세 오경은 성문 토라라고 그러고 그들이 저기 하는 탈무드는 구전 토라라고 그래요. 구전으로 이어온 율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현실에서 말하면은 예화 같은 거 많이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정말 귀하잖아요. 그걸 깎아내리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교육의 지침서로 그 탈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가 깎아내리거나 그것을 가치없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가치는 이미 증명이 됐어.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없이 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를 다 손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에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 사회면 사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공부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탈무드가 아무리 귀하지만 인간의 생각과 사고 아래서 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탈무드가 구전 토라와 랍비들의 가르친 경륜을 집대성에서 기록한 것이 토라예요.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이 모세의 오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벌벌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를 들어서 서기관들은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서기관이니까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기록하다 하나님, 야훼가 딱 나오면 붓을 딱 놓고 가서 이제 전해지는 건 그렇게 전해지잖아요. 의관 다시 목욕 제기하고 의관 다시 정지하고 와서 야훼 하나님 이름을 딱 기록한대잖아요. 그만큼 이 토라에 대해서는요, 그만큼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고 경외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든지 이거는 보지를 안 해.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함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들의 생각을 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인간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을 해야지. 그러면 잉태의 고통도, 자, 롯이 자기 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도, 자, 라합 창녀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돕는 이 이야기도 정말 솔직히 이거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이 바람핀 이야기가 됐든 뭐가 됐든 얼마나 성경에 부끄러운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 경전이라고 하는 이 글에 써있을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성경대로 기록한 것이 토라, 모세, 오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적은 것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그대로 보고 이해 안 되면 놔두더라도 이해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이 가르침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딱 덮어두고 구전 토라, 전해져 오는 토라, 또 어떤 거 자기들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교육서가 되고 그들의 삶의 지침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고 가장 무수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못 만나잖아요. 응? 하나님은 못 만나. 그러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전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래서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뜻인 줄 알면 내가 이해 안 되면 그냥 놔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성령님께서. 아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여기 히브리서 4장 말씀도 이제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4장 10절 11절 읽었지만 지금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 앞전에 보면 2장에서 히브리서 1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2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큰 구원이 뭐냐? 구원의 주인 되시는 구원주가 누구냐? 이걸 얘기를 하시면서 3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3장부터. 아멘. 그러면서 지금 4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는 자기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자기 것이 없고 자기 것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속해진 겁니다. 아멘. 이런 자가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는 것 같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12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저녁에 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저녁에 가서 뭘 한 컵부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꼼쳐놓은 거 뭐가 있는데 그것 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찔러 쪼개가지고.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지는 이유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겁니까? 찌르고 쪼갰기 때문에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돼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각자의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각자의 생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내 각자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도 보는 것이고 성경도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이 살아있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아멘. 예리한 검이 되어서 내 안에서 정리되고 통일되어 있는 내 생각을 찔러서 쪼개버린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진다니까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100% 신뢰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요만한 것이든지 의심도 하고 뭣도 하고 거시기한 것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일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만큼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통일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찔러서 꿰뚫어 가지고 관통시켜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나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쪼갠다는 말이 이 단어 뜻도 그래요. 분리하다, 나누다, 쪼개다, 이 뜻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찾아봐도 돼요.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지고 분리되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나눠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분별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쪼갠다는 이 단어 뜻이 분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단어를 찾으면 똑같은 단어라고요. 아멘. 구별하는 거요. 분별하는 거요. 구별하고 분별하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눠지니까 그 나눠진 것이 분별되는 것만큼 드러나잖아요. 드러나. 이게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의 검이 찌르고 쪼갠다라는, 찔러서 쪼갠다라는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거리 나눠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의 혼과 몸은 버려지는 거다. 이런 논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거요 정말 큰일 나는 소리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께서 이대로 안 하셨다 그러면 저는 항상 대환영이에요. 감사해. 제가 잘못한 것을 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워져야 되니까. 아멘. 왜곡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 얘기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실현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잡을 줄을 알아야 돼요. 예? 바로잡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내가 속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있고 농담처럼 노새 사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능멸하고 있더라고. 왜? 모르니까. 몰라왔으니까. 근데 이것을 보는 순간 눈이 정지가 되는 거야. 정지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내가 말씀을 능멸해 왔네? 아니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고 내가 하나님을 능멸해 왔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거시기한 온전치 못한 하나님을 알고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능멸한 거거든요. 예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 모습 알아 있는 거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깨달음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해서 다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내가 잘못된 것을 모르면 옆에서 온전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래서 신앙은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진보를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시요? 신앙의 진보 이루는 거. 그래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결론은 신앙의 진보는 내가 십자가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가 신앙의 진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부인하느냐, 그 폭과 높이와 깊이가 얼마만큼의 부인을 향해 가느냐, 그 부인이 날마다 새로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진보는 이루어지는 거다. 왜?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새로워지고 이 말씀이 새롭게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도 내가 부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버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게 세워지고 또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진보의 기준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이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부터라도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저도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제자들 항상 있잖아요. 우리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한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보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세계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들이, 내가 잘못 알고 왔던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속아오고 있는 것들이 발견이 안 되지면 결국 뭐예요? 진보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보의 열매를 맺을 때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열려지고 또 다른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이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유입이 될 때, 그리고 그 유입된 계시의 말씀의 경륜을 내가 쫓을 때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 새롭게 세워지는 세계를 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느 한 부분 딱 은혜를 입었어. 이것이 바꿀 줄 모르네. 바뀔 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 받은 그 경험이 있어.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있어. 그러면 다 성령 받아버렸다고 종집을 찍어버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세계를 경험을 해. 그러면 전부 다 거듭났다고 얘기해. 그걸 가지고.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의 길을 못 가는 것이고 진정한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는 그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찔러 쪼갠다라는 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잘못 알고 있고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발견이 되어져야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룰 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경륜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경륜을 만나지 못하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정체된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아무리 피라미드가 작아도 살아있는 피라미드는 뭐는 거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강물을. 고래가 아무리 커도 죽어 있으면 파도에 휩쓸려 바닷가로 떠밀려 온다니까요. 우리는 죽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살아있는 신앙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자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말로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을 선택한 신앙, 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신앙. 응? 장작더미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신앙이 이삭의 신앙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그 순종의 길을 가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 내가 그 제물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이 이삭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신앙은 뭐냐?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팔뒤꿈치를 잡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죄인. 야곱이.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데요. 이게. 내가 수십만 명을 목회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과 모든 것을,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실제적인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알 때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짓말장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도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나 이삭의 말씀이나 야곱의 말씀이나 이것이 통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이 말씀의 세계가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멘. 아브라함의 경륜으로, 이삭의 경륜으로, 야곱의 경륜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져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드러나고 이삭의 신앙에서 드러나고 야곱의 신앙에서 우리 것이 드러나져야 이스라엘이지.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다니까. 아멘. 이걸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혼과 영과 몸이 나눠지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오. 큰일 나는 소리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걸 많이 말씀하는 분이 극히 적으리라 믿고 사실 이런 거 생각들도 안 해.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말씀도 봤지만 우리의 영혼 몸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생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 몸이 다 거룩한 모습이 되어서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